온택트 성경 글귀 TV.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긁기를 하는 대상은, 염두에 둔 대상은 뭐 신학을 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혹은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성경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하고 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읽다가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성경 많이 읽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읽기는 한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성경을 이제 왜곡해서 읽고 단지 이제 읽는 것에만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성경 사실은 쉬운데,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원문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할 일이지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심지어는 번역 성경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한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이해하듯이 성경에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긁어주는 사람이 조금 덧붙여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언택트 시대에 성경,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인터넷 키고 성경 긁어주는 남자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경을 긁으면,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 긁어주는 남자, 온택트 성경 긁기 TV를 유튜브에 개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하셔서 다른 분들이 성경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거 좀 해주셔서 우리 성경 긁어주는 남자 TV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에서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언급했어요. 신령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누군가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 바로잡을 때 이게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피차에 조심하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이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저 사람 위치에 있으면 나도 혹 저런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갈라디아에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서로 갈등도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줘서 떠받쳐줘서 좀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 떠넘기지 말고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이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니까 짐을 서로 짊어지고 이걸 함께 극복해가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나의 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성경 긁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더 신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자라는 거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참 이런 사람들 꼴불견이죠. 뭐 된 것도 없는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넘어지겠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또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이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죄인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네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있겠죠. 그런 거를 작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내가 잘했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더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잘하고도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각각 자기 짐을 자기의 지라는 거죠.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이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남의 것까지.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의 것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은 또 자기 짐대로 지면서 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주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죠.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겠죠. 배우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것이죠. 나누라 라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뭐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부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내가 또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준 분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예.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됩니다. 예. 근데 이 원리를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5장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자유인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산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다. 이거는요 자유인의 법이에요. 자유인의 법. 지금 앞에서 율법하고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예. 자유인의 법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봐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 영생. 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반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이것이 어떤 법? 자유인의 법.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죠. 이게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 무슨 뭐 요행을 바라고 예. 저기 뭐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서 뭐가 이게 요행으로 뚝 떨어지는 이와 같은 복, 이거는 정의로운 복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심는다고 해가지고서 곧 그것이 100%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법은 자유인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결국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자유인의 법입니다. 당장은 주어지지 않지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한 편에 서야 돼요. 왜? 결국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대. 착한 일을 해대.
이게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측면에서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한 일을 힘써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특별히 더더욱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교제권에 있는 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정확하겠죠. 네, 늘 모든 것을 다 봐왔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착하게 삽시다.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겠죠. 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뭐예요? 예,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직접 친필로 쓴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암시를 어느 정도 받았지만 사울에게 이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이게 눈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워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이다.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었느냐라고 말한 것을 봤을 적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연약함은 눈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제 글씨 작은 것이 잘 못 보고 작은 것이 잘 못 쓰겠죠. 이 편지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모든 편지는 대필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구두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받아 적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거라는 것은 이건 이 대필이지만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글자로 자기 친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할례 받으면 이게 뭐 폼나는 것 같잖아요. 예, 티가 나니까. 티가 나니까.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를 딱 보면 할례 받은 게 딱 보여. 예, 할례 티를 딱 내. 나 할례,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할례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12절 공동번역서에는 인간적인 거칠의 말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칠애를 많이 하고 위선을 많이 떱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죠. 뭐 기도 몇 시간 했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거죠.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100번 읽었느니 어쨌느니 기도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 거칠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걸림돌이 되죠.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고 거칠애로 할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내려고 자꾸 이게 거칠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행함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강조하시는 분들 거칠애를 일삼는 분들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실제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율법 잘 지키지도 않아요. 예. 할례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예. 자기가 할례 받은 것, 드러나는 것,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거칠해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님한테도 보이고 성도들한테도 보이고, 또 교회라는 것이 특이하게 이게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말도 많고 이게 평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좋은 평가 받으려고 이게 거칠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무슨 뭘 잘했다 행위로 뭘 드러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서 세우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이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고, 이런 자세가 구원받은 자의 자세이고, 이런 자세가 유업을 이을 자의 자세이고, 이런 자세가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유인의 자세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15절 할례나 무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거칠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게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런 걸 가지고 했니 안 했느니 잘했니 못했니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뭘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에덴이 회복돼.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 여러분, 제가 이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항상 드린 게 부모와 자녀잖아요.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게 뭐냐면 정말 자유롭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누군가에게 폐 안 끼치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 한 곳에 뿌듯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늘 억눌려, 뭘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의무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또 외식하고 거칠애로 폼 잡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창조주가 쫙 바라보면서 흐뭇한 것이죠. 그런 흐뭇함, 그게 자유함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뭐냐?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죄 짓기 전에 그 자유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에덴의 회복이 참된 구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결론이죠. 자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 예,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예,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정말 괴로웠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유혹을 받아서 미혹당하는, 예,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괴로웠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편지 썼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긁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이게 다가와야 돼요. 아, 사도 바울이 저런 부분에 있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예수의 정신,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 예, 이거에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긁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 성경 긁기는 에베소서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어 성경 긁기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론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에베소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긁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먹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